신약성경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보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 함께 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6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믿는 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이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역이 있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사역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낮아지심 사역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죠? 성육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있고 또 십자가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사역은 이제 죽은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고 다시 약속하신 대로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 이것이 바로 승귀 높아지심의 사역입니다. 다시 한 번만 복습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있다고 했어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는데 낮아지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장사되심이 있고 높아지심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몸으로 그의 전생애에 고난받으신 그 몸과 영혼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방법들로 처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자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죽으심은 결국에 그분이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죄,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이제 장사되심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주보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적어드렸는데 제가 이제 하나를 빠뜨리고 기록을 해서 오늘 그 유인물 다시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제 40문부터 오늘 제일 길어요. 41, 42, 43, 44문까지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많은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그 질문을 읽고 그 대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한 번 정도 더 읽어보시면 아마 그 넉넉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40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왜 죽기까지 낮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셔야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자신이 만든 법을 본인이 어긴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 그대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죄의 싹은 정말 사망이구나.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써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진리를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 죽으심 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1문 곧바로 넘어갑니다. 41문 질문 제가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장사되신 예수님이 왜 장례를 치르셨느냐 이런 질문이죠. 자,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뭐합니까?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되어진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되어졌다라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죽었다는 것이 죽으셨음이 확증되어지고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확실하게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어지냐면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의 죽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실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는 죽으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 곳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화면을 보면 나오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이에요. 자신의 묘에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묘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이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런 내용들이 이게 중요한 내용들만 사복음서의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지, 어떤 것들은 요한복음에만,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만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에 언급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졌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되어졌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장사되어진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셔야만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부활이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잠시 기절하셨다라는 기절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절을 하셨는데, 기절하신 것을 죽은 줄로 착각하고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에, 차가운 무덤에 안에 있다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깨서 이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은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깨어나서 그것을 굴리고 도망쳤으면, 그리고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대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확인했냐면, 어떻게 확인했어요? 당시 보통 사람들은 다 다리를 꺾어서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그 뼈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발을 꺾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했어요. 그때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한 죽으심이고, 이것은 참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짐으로 죽음 당하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달리셨는데 죽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이 완전히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의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을 또 함께 볼게요. 자, 42문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다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면 그럼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죽습니까? 이거를 질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리문답에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말 그대로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의 형벌을 그냥 받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 죽음이 오게 되어진 거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죽음은 그런 죄의 형벌로의 죽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값은 누가 이미 다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어요.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더 치러야 할 죄의 값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게 죽음이라는 의미, 그러면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교리문답에 말한 것처럼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육신으로 죄 짓는 것을 그치게 되었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이라는 것을 덧입기 위해서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영원한 그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지금 막노동을 막 하고 있다가 결혼식에 참석을 한다면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옷을 벗고 그 혼인 잔치에 알맞는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육의 몸을 입고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단순히 죽음이 우리 신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그런 관문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관문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자 시작.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무엇을 그치고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그냥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은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죽는 것과 예수 밖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죽음이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갖췄다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벌도 있어요. 영원히 살지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는 지옥 형벌이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자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정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을 그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42문의 질문과 답입니다. 자, 빨리 진행되어지죠. 지금 이해를 잘 안 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라. 자, 43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43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은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길지만 또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이름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43문의 이 질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는 대답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효라는 것, 그걸 통해서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효과, 유익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악한 소욕을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속적 속죄였어요. 대신하는 대속적 속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게 되어져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해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과 같이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동참할 때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 그분의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했어요.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그 죄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러분 뭐가 남아있냐면 죄의 소욕, 악한 이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지만 그거에 지배받으며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동기와 목적과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내가 죽어지고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 얻은 자, 옛사람 죽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때, 나는 원래 죽은 자이지, 내가 원래 죽은 자인데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고 좀 길지만 또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으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 내어드리는 삶, 이 삶,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그 신자들이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때 우리 자신을 뭘로 드리냐면,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택한 본문 로마서 6장에서도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요, 우리 몸을, 여러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손에 못이 박히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범죄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달게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들, 때로는 사람을 뭐 이렇게 하고 잘못하고 이 손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발로 지은 모든 죄악들,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게 되어진 것들, 이 발로 범한 모든 죄악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생각지 말아야 할 모든 악한 생각들, 그 옆 몸에 창자국을 나신 것은 우리의 몸으로, 이 몸뚱아리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이게 우리의 머리, 손, 발 모든 지체의 그런 잘못된 불의한 모든 지체의 그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손과 발에, 머리에, 가시관과 창에 찔리시면서 그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이제 청교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욕심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이게 늘 싸우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밥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그곳에 많이 밥을 준다는 것은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쓰고 살아가면 이 죄가 자라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뜻을 다 거스르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그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손과 발, 지체들이 심지어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나는 죽었어, 내가 못 들었어, 내가 못 봤어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게 곤충을 가지고 놀잖아요. 이렇게 많이 갖고 놀잖아요. 남학생들 뭐 특별히. 그런데 딱정벌레나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가지고 놀면, 근데 이것들이 그 곤충들이요,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딱 손을 대면 죽은 척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살딱 놓아버리면 이제 사람이 안 건든다 하면은 그때 슬슬 움직이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태도를 어떻게 가냐면, 죄가 우리에게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요. 의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면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악한 정욕들, 호심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삼킬 자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의 욕심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게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옆에서 불을 살짝만 비춰도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확 끌려 들어가지고 같이 불타오르는데, 우리가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 우리의 지체, 손과 발과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 모든 지체를 죄의 병기로, 죄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4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자, 이거는 좀 설명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도신경은 영어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빠졌냐면 이 부분이 딱 빠졌어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부분이 사실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빠진 것들에 대해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제 그 연구한 바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사도신경을 그 부분을 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외국에서도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의 의미를 조금 설명하면, 음부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음부에 뭐 하셨다고요?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음부를 지옥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3문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부라는 이 해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음부가 지옥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이 음부는 무덤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덤에 내려가셨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앞에서 장사 지내셨다라는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표현이, 이 장사 지내셨으면 장사 지냈다는 거나 무덤에 내려갔다는 거나 동일한 의미인데 왜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그 개혁주의, 우리 신학의 토대가 되어지는 존 칼빈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거는 지옥의 고통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옥의 고통.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처럼 그 심한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당하셨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이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도 이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실제 그 지옥의 고통, 그 공포,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당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옥과 같은,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고통,
지옥의 그 고통, 지옥과 같은 그 영혼의 근심과 아픔과 공포, 십자가에서 다 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당하는 그 지옥과 같은 근심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사실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대답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를 대신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당하셨다. 죽으시고 장사되심,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죽으시고 장사되심, 이것은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다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나음과 평안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요, 나 자신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예수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냐면,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미 다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매일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8월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은총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음을 기억하게 허락하셔서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여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 미치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